주시자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저희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다 없으신 사랑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책거리를 통해 우리가 더는 잠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는 썩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는 침묵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이 책의 뜻을, 의미를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현실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예, 다음은 평화의 교회 김은숙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오늘 김기대 목사님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행사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또 평화의 서당도 하시고 또 여행도 하시면서 언제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시고 또 글을 쓰시고 책을 내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이 주방에 보면 음식들이 있어요. 행사 기간 중에도 갖다 드시고 편하게 그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콘서트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책도 팔려고 콘서트를 합니다. 많이 사주시고요, 소문 내주시고요, 또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김은숙 장로님께서 책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책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PR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예, 김기대 목사님께서는 책을 2권을 쓰셨는데요. 예, 첫 번째 책은 2013년도에 쓰셨고요. 제목은 감독도 모르는 영화 속 종교 이야기. 이 책이 그때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 도서에 선정된 책이에요. 이 책이 오늘 15불에 저 안내석에 가시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교회는 언제쯤 너그러워질까 20불이고요. 그리고 2권 같이 사시면 오늘 특별가로 오늘 하루만 30불에 드리겠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빨리 가서 사시고 행사가 끝나면 동 작가님의 사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께서 서평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 6.15 서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영준님께서 활동가가 본 삐딱한 활동가 김기대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혼다 CRB 플레임 넘버 CSW 639 가지신 분 있으시면 저 안내석으로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우선 이번 교회는 언제쯤 너그러워질까 책을 출판하신 김기대 목사님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허락 그리고 지원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기대 목사님으로부터 북 콘서트에서 발언을 이제 부탁받았고 그것을 수락했을 때 깜빡 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1.5세라는 제 한
한글 학력이 13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책에 한문에다가 어려운 문장이 어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네, 저는 그 오늘 활동가로서 김기대 목사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삐딱한 활동가로. 제가 아는 활동가의 모습이란 하나의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분노 또는 희망, 그것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것이 직업활동가이던 또는 우리들 같이 퇴근 후에 또는 주말밖에 움직일 수 없는 활동가가 되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역사, 권력 구조, 지식, 해법 등등을 구하는 비판적인 사고와 시각을 갖춥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서 그친다면 자판좌파라고 그러죠. 컴퓨터만 치는 독설가, 비평가, 정치 농객 또는 술자리에서 좋은 안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 정도밖에 그치지가 않겠습니다. 조직활동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때 알게 된 진실을, 그 진실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실천,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설득해내고 종용해내고 그리고 그 함께 제일 앞장서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체를 만들고 그것을 진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짜게 합니다. 제가 이런 식의 조직활동가 정의를 건방지게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키와라는 노동단체에서 20여 년간 그것을 창립하고 활동을 해와서 그 속에서 누누이 들어왔던 그리고 실제 목격해왔던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될 때만 활동이 조그만한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회원들을 또 모으고 동량을 해가면서 재정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실천과 행동이 중심이 되는 싸움, 캠페인 이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보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쟁취하는 것이 조직 활동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태까지 알고 왔던, 사귀어 왔던, 함께 왔던 김 목사님은 시국회의, 평화서당, 내여사 등의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집회, 여러 가지 시위, 행사 등의 활동들을 활동들 속에서 보여주었듯이 확실히 사회활동가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300여 명의 젊은 어린이들이 차가운 물에 가라앉았을 때 구하지 않았던 이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음모론이 천안함 같은 음모론이 일반적인 진실로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박정희 친일파 행정을 모두 포함한 그 친일파들의 왜곡된 역사,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탄압할 수 있는 여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빨갱이 공포. 책에서는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으려는 가진 자들의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진실은 먹구름 연기, 높다란 담벼락에 가려져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가진 자와 권력자, 지배자의 하수인들인 정부가 또 언론에서 또 지식인들이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사탕발림에 삐딱해져 있습니다. 진실이 삐딱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진실이 이렇게 삐딱한데 과연 똑바른 눈, 보지못대로 보는 눈으로 과연 제대로 진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삐딱한 눈, 즉 비판적인 눈이 아니고는 진실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삐딱한 세상을 삐딱한 눈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몇 차례 더 뒤집어 보는 삐딱한 눈, 비판적인 눈이 아니면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김 목사님은 책에서 자신이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은 어떤 식의 거짓말이든 모두 소나기에 쥐고 있는 매개체를 동원해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백성에게는 진실이 된다. 거짓말의 성공은 그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득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거짓말 반복의 횟수가 몇 번이냐의 문제라고 본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더더욱 억울하고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 목사님은 삐딱한 눈을 갖고 계신 조직활동가입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예수라고 믿습니다.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여성, 소수민족, 흑인, 노약자, 빈민과 노숙자들 그리고 힘없는 민족의 나약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 인간들만이 제 이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인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조직활동가들의 땀 흘림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이 해야 할 행위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웃에는 힘없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벌레, 도룡뇽, 거북이, 개구리들 몇몇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위해 영영 파괴되고 있는 산과 강도 제 이웃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삐딱한 눈, 사팔뜨기 눈을 가진 독설가를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의 삐딱한 김기대 조직활동가의 인간이 인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몸부림과 피 흘림에 더욱 가열찬 활약을 기대합니다. 교회는 언제쯤 너그러질까? 18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김기대 활동가의 글을 읽으며 제 말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욕을 더 먹어야 하지만 우리는 욕을 할 만큼 했다. 이제 욕과 사이버적 분노를 접고 이 비극을 어떻게 시민의 각성으로 조직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사학위 너무 많이 배우는 줄 알아서 한국말 정말 잘하시고요. 네, 서평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서평해 주실 분은 현재 한의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셨죠. 이원영님께 나오셔서 기자가 본 삐딱한 글쟁이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여기에 서가지고 삐딱한 건강 강연을 했는데 오늘 또 필태관 목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삐딱하다는 게 뭘까? 왜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삐딱하다는 말을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 삐딱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삐딱한 세상을 바로잡는 올바른 눈만 가지고 계신데 왜 사람들은 삐딱한 거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책을 다 읽어보고 느낀 소감은 와, 정말 어려운 책 많이 읽으셨다는 점. 그리고 제가 보통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인데
굉장히 빨리 안 읽혀져요. 예,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정말 공을 들여서 읽어야 될 책이란 점. 제가 지금 완독을 했지만 앞으로 2번, 3번 읽고 싶은 책, 예,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김기현 목사님이 그 글도 잘 쓰시고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이럴 정도야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읽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목사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은, 저도 지금 의료계에서 삐딱한 입장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게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현대의학 때문에 환자들이 잘못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환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환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눈에는 지금 세상의 교회, 정치, 역사 모든 것이 어떤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게 이제 책의 곳곳에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숙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라 한자로 마을 촌자가 무라 아닙니까? 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일본의 전체주의 사회가 어떤 이 무라 공동체에서 비롯됐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데, 무라 공동체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촌장에 100% 순응을 하고 그 마을 공동체의 어떤 이익 구조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목이 잘리든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체주의 사회는 그런 철저한 문화 사회의 어떤가 이제 기초가 되어 가지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됐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나서 느낀 게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 미국 사회라고 문화가 없어진 건 아니다. 여전히 지금 현대 사회도 곳곳에 문화 사회가 형성돼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잘라내고 죽이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종교뿐만 아니고 의료계뿐만 아니고 정치, 법조계,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시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런 현대판 문화 구조가 형성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책 곳곳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표현은 안 쓰셨지만은 그런 지속되고 있는 어떤 잘못된 문화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결국은 그 문화 사회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잘못된 그 문화 사회를 깨뜨리고 큰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정반합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쳐서 역사는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화 사회에서 순응하지 않고 삐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씩 사회는 성숙해지고 역사는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면에서 이 책 곳곳에 스며든 그 정신 너무너무 존경드리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전파되고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전 미주 감리교 신학대 학장님이신 강성도님께서 나오셔서 학자가 본 삐딱한 학자 김기대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책은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또 쉽게 읽는데 보면 야,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파헤쳐가지고 뿌리가 어떻게 꼬였고 그 꼬인 게 어떻게 드러나면서 다른 데다가 영향을 어떻게 주게 되었고 그 영향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더 전개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쉽게 분석해 놓은 책이 아닌가.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끔 텔레비에 공항에 나가서 기도해 주거나 피켓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많은 책을 언제 읽었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또 우리 이민 사회가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왜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들의 뿌리가 뭔지를 이렇게 잘 정선된 언어로 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을 쉽게 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는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제가 다른 분들이 다 칭찬을 하셔서 그것만 얘기하고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삐딱하다고 그랬을까? 멀쩡한 눈인데 두 눈 부릅뜨고 사회를 지켜봤고 두 눈 부릅뜨고 교회가 어떻게 변질해 왔는지를 봤고 그 변질되는 과정에 역사적인 뿌리가 뭔지를 아주 두 눈 부릅뜨지 않고 깊이 통찰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글들이고 쓸 수 없는 사색인데 왜 이거를 삐딱하다고 표현해야 하는가? 가재비가 눈이 삐딱한 건지 조기가 눈이 삐딱한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저는 책 제목을 이거 잘못 썼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신학자들은 보네포라든지 신학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에릭 프롬 같은 사람들 심리적인 상태가 사회 전반의 구조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책들이 있거든요. To be or to have 또는 Love, Art of Love라고 러빙이라고 사랑의 예술, 사랑의 기술로 번역된 그런 책들을 보면 그래서 이럴 줄은 모르겠다고 공감을 주는데 우리 김기대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지 이렇게 핀잔만 주거나 불평만 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나중에 이렇게 한 3판쯤 읽을 때는 두 눈 부릅뜬 목사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견은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노선 또는 우리나라의 보수주의 노선에서는 삐딱하다든지 좌빨이라든지 이런 네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왼편에 있다면 오른편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온 또 하나의 흐름은 소위 말하는 가난의 영성, 자기 포기의 영성, 천빈의 영성으로 이어지는 오세종, 이현필, 이용도로 이어지는 그런 영성이 있는데 그런 영성들에 대한 통찰까지 합쳐진다면 우리 김기대 목사님이 쭉 여기서 나열한 것처럼 활동가로서 또 실제로 실천가로서 뿐만이 아니고 보네포의 그 신비의 영성까지 포괄하는 그런 쪽으로 내면이 더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저의 어떤 주관적인 기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고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을 맞는지 재해석하고 그것이
시대를 향해서 삶 전체로 선포되도록 하는 해석학적인 소위 말하는 교회 교의학이라고 칼 벌트가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 시대의 흐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러내고 해석하고 살면서 검증하고 점검한 다음에, 아, 이게 오늘 우리를 통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이런 공동의 고백이 모아지는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교회가 조금 더 너그러질 수 있는가? 이다닥한 목사의 서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공동체 속에서 녹아져서 삶으로 실천된다면 교회의 교의학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장들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마지막 지적은, 이게 왜 한국 사회 또 이민 사회에 보편된 안목에 그쳐야 되는가? 트럼프로 대변되는 이 미국 사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롭게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1세뿐만 아니라 1.5세, 2세들이, 3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소망을 가지고 저도 트집을 한번 잡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LA에 도착하신 평화애교회 남성 중창단께서 그날이 오면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기대 작가님의 신간 교회는 언제쯤 너그러워질까 출판 기념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민달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대라고 합니다. 삐딱한 목사입니다. 제가 사회를 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사실 사회를 태어나서 오늘 두 번째 보는 거고요. 제가 말주변도 보시다시피 없고 저한테 사회를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첫 번째 사회는 3년 전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그 전 성남 시장님이셨죠. LA 오셨을 때 그때 얼떨결에 사회를 보고 오늘이 지금 두 번째를 보는 건데 이재명 그 도지사께서 사실 작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회를 부탁하신 이유가 혹시 차기 대권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신지 그런 의심이 가는데 책을 보니까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강원국 교수님이시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셨죠. 그분도 써주셨고 또 이번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되신 또 최경욱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아무래도 대권에 도전하신다든지 아니면 정치에 도전하시려는 큰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목사 김기대가 아닌 인간 김기대 그리고 작가 김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김 작가님? 예, 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랑 비교한 게 대권 때문이냐라는 질문이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잠깐 뜨끔했습니다. 다른 스캔들과 연관시키는 줄 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 얘기를 하나. 그리고 뭐 이왕 우스갯소리로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보니까 최근에 그 황교안 씨도 출판 기념회 했더라고요. 근데 황교안 씨가 보수권에서 차기 대권 후보를 겨루게 됐다는데 저는 항상 그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인 그 안기부, 국정원의 구이어서 좀 찜찜은 하지만 저는 항상 음지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앞에 나서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책을 아주 많이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김기대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뭐 좀 여기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도 많은데 제 나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나이를 먹고도 이렇게 활동가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혹시 또 젊은 시절에 대학 때 무슨 의장도 하고 앞서서 정말 데모를 투철하게 하는 사람들로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좋게 말하면 이론가였고 젊은 시절에 나쁘게 말하면 한 발 빼는 좀 비겁한 방관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부터 좀 전선에 나서는 데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80년대 데모는 또 굉장히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셌거든요. 저같이 좀 운동신경 둔하고 걸음이 느린 사람은 첫 번째 시위에서 잡혀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항상 데모 때 제일 뒤에 있기가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이 책으로 달래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읽고 또 공부하고 과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책을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이 나이 돼서까지도 계속 앉아서 책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책임진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 그리고 신문 기사 그리고 기고 편집장까지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책도 이번에 2권이나 내셨는데 김기대에게 글쓰기란 무엇일까요?
글쓰기도 어쩌면 책 읽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의도한 바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들 뭐 창조적 오독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독이라면 잘못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저자는 전혀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 읽어도 거기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다면 그건 창조적 오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리다 같은 학자는 말하기를 책을 다시금 해체해서 다시 글 쓰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책 읽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제 책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머물지 말고 때로는 더 신랄한 비판, 아까 우리 강성석 교수님 심한 말을 하시려다가 제 눈치 한번 힐끗보시더니 다 보신 것 같은데 더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책 읽는 게 좋고요.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창조적으로 풀어내는가 하는 작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데리다의 어떤 책을 읽었다, 들루에지의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감히 내가 그런 대학자들을 해체할 수는 없지만 해체할 수는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꾸준히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천편일률적인 성서 해석보다는 새로운 창조적 해석을 계속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행 다녀오셔서 다쳐오신 적도 있으시죠? 수술도 하시고 다쳐오신 적도 있는데 얼마 전 아이슬란드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고요. 그간 어떤 곳들을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극기훈련을 방불케 하는 이런 고생스러운 여행을 주로 가시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김기대에게 여행이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25년 전에 유럽의 벨gium이라는 곳에서 한 1년을 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마치 공부한 것처럼 양력 소변되어 있지만 가서 1년 동안 여행하고 놀고 학교에 적은 두고요. 교환 연구원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무슨 어떤 옵션이 없었습니다. 이 논문 한 편을 써내놓고 나가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로 국경 개념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제 여행에 취미를 붙였는데요.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런 도시를 관광하고 하는 이런 여행보다는 조금 더 말씀하셨듯이 극기훈련에 가까운 그런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산행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래커들의 꿈인 존 뮤어 트레일, 보통 한 200마일 되는데 전문 트래커들은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끝내죠. 한 20일 걸어서. 근데 저는 한 일주일씩 나눠서 3년에 걸쳐서 걸었고요. 또 트래커라기보다는 이 순례자들의 꿈인 산티아고 순례길, 남부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북중부 스페인에서 끝나는 산티아고 순례길, 그건 이제 킬로로 한 800km 되는 데입니다. 그걸 한 30일 통해서 걸었고요. 또 작년에는 또 칠레입니까? 페루입니까? 같이 같은 우리 포터 페루 작년부터는 아주 착한 포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작년 페루에 그 세칸타이어인가 거기 또 갔다 왔고요. 올해는 아이슬란드 갔다 왔고 그 전에는 또 쿠바 가서 쿠바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분위기를 딛고 살아남았는가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 극기훈련을 하느냐? 집에서 하는 극기훈련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쉽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정사에서 집사람한테 극기훈련 당하는 것보다는 밖에 혼자 나가서 쉽게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극기훈련이라고 하시고 남들은 극기훈련이라고 하는 휴가차잖아요. 다음은 김기대라는 이름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김기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평화의 교회잖아요. 지금 오늘 평화의 교회 교인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장로님께서도 나오시고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나오셨는데 김기대에게 평화의 교회란 오늘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농 섞어서 얘기하면 유일한 구원의 교회다. 그건 농담이고요. 저한테는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올해로 정확하게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9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오늘이 9월 15일, 13일이니까요. 20년 13일 됐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뭐 벨지움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공부한다는 핑계로 놀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에서 이제 IMF가 터지면서 그때 계획은 제가 이제 학위가 다 한국에서만 학위라, 그래도 외국에서 연구 경력은 좀 있어야지 한국의 티칭 잡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캐나다에 한 2년 있었던 건데요. 학교에 적을 두고. 그런데 그때 한국에 이제 IMF가 터지면서 한국에 이미 자리를 잡은 친구들한테 이리저리 뭐 학교 자리 나는데 없냐 전화해 보니까 야, 있는 우리도 쫓겨날 판이다. 그냥 너도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정말 이 보수적인 목회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그 당시도 한국에서도 뭐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청빙이 없지 않았고 있었고, 흔히 말하는 교단 신학교라고 해서 교단에서 지정하는 신학교 몇 곳에서도 특징자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 안 쫓겨날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도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교인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 생활을 좀 오래 하도록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요. 저런 기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이면 모든 거 해결이 돼요. 평화의 교회는 제 젊음을 바친 곳이고요. 정확하게 또 40살이었습니다. 부임하던 애가. 제 집사람 앉아있지만 집사람들은 5살 차이인데 35살에 와서 당시 교인 분포들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참 쑥스럽기도 했고 몸둘 바도 몰랐고, 그런데 그분들 지금은 다 이제 이 세상 분들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구원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가 아니고 옆자리인가요? 네, 도서관에서 평화서당이라는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책들을 읽고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책들을 읽으시는지,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그리고 김기대에게 평화서당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보통 왜 한인교회들은 주중 집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라든가 뭐 금요 철야라든가 매일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데, 저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주중 집회를 몇 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미안하고 교인들도 저보기 미안하고 의무적으로 한 서너 분 와서 앉아 있으니까 분명하면 제가 그만두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우리 문장로님이라고 교회 어른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그만합시다. 나도 힘듭니다. 왜 나만 주중에 너희 뭐 트래픽을 뚫고 와야 되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또 교회 근처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 집회가 없고 주일날만 교인들을 만나니까 그래도 뭔가 허전하고 또 목회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독서 모임을 만들자라고 처음에 교인들 중에 일부 젊은 교인들을 상대로 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셨고, 그게 한 4년여가 흐르면서 지금은 뭐 교인보다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매주 공부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그 특성을 살리는 모임으로서 왜 이런 모임을 내가 일찌감치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자책도 있고요. 그리고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 주로 읽은 책들은 우리가 교회에 관계된 책들은 읽지 않고요. 우리 강성도 박사님도 좀 교회학적으로 좀 풀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저한테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읽은 책은 뭐 니체, 칸트, 뭐 혁명의 탄생, 정치 신학, 신학 들어갔네요. 그런 책들을 주로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서당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카톨릭 신자도 계시고 불교 신자도 계시고 물론 개신교 신자도 있고요. 그렇게 모여서 아주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 이제 한 4년여 되니까 제가 특별히 그 평화서당 오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라고 절대 그런 전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평화의 교회 얼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서당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몇 시, 언제, 어디서 보이는지. 매주 목요일 7시 이곳에서 옆방에 이제 도서실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에서 매주 오후 7시에 모이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영화를 선택해서 한 편을 보면서 영화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임에서 영화 토론하면 굉장히 재미없고 칙칙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극장에 개봉된 상업 영화라고 이름 붙여서 영화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서당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단 오늘도 이제 평화서당 하는 날 우리가 이 시간을 만들었던 거고요. 한 2주 앞으로 2주 정도는 휴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또 고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리고 10월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평화서당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목사님께서는 목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데모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김기대에게 시민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자책감이죠. 자책감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어떤 미안함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대 그리고 저보다 뭐 한 5년 상관으로 이렇게 어린 세대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분들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에 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거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죠. 젊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희생되는 데 대해서 그 전면에 서지 못했던 자책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변절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에 서서 보수의 앞에 서서 이상한 소리들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비록 젊었을 때도 일선에서 활동가로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신념은 죽을 때까지 변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로 때로는 저도 나가기 싫고 때로는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목회나 하지. 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교회인이 저것밖에 안 되지. 맨날 데모나 하니까 교회인이 저것밖에 안 되지. 제일 듣기 싫은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제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데모에 나가고 있는데요. 마침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한 발 물러선 게 어쨌든 지금은 또 우리 고국이 남북미 평화 문제도 있고 또 빈부의 격차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현재 정부를 좀 밀어주자는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시위는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감독도 모르는 영화 속 종교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 신간 교회는 언제쯤 너그러질까를 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쓰신 동기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 그리고 교회에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뉴스엠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에 영화 평론을 쓰면서 그 글을 모아서 이제 감독도 모르는 영화 속 종교 이야기를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 종교 영화 하면 뭐 퍼바디스, 벤허, 뭐 10개 이런 영화들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봐도 그건 종교 영화인 거죠. 성서의 스토리를 하나 영화화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창작력을 더해서 만든 영화들인데 그냥 저는 다큐멘터리도 물론 즐겨보지만 흔히 말하는 상업 영화들 우리 개봉을 위하고 흥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그 감독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들이 그냥 흥행을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그 밑에 깔아놨다는 생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감독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독자나 또 영화를 보는 관람객의 몫이니까요. 해석은. 그렇게 하면서 현대 영화라는 것이 아주 많은 사상들을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면서 영화 평론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을 모아서 이제 2013년에 책을 냈는데요. 어떻게 뭐 운이 좋게 또 그해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우수도서상에 채택이 됐고요. 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왜 그런 상타고 한턱 안 내냐라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상금은 없습니다.
상금은 없는데 그 대신 문화체육부 국가 예산으로 책을 구입을 해서 전국의 도서관, 학교 도서관들 그 책에 선정된 책들은요 다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배려를 하는 것이고, 작가에게 돌아오는, 출판사는 또 그만큼 수익을 얻을 것이고요. 작가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한국의 유명 작가가 아니면 대부분 인세가 10%거든요. 예를 들어 책값이 10,000원이면 한 권당 1,000원이 이제 작가에게 돌아가니까 상금은 1,000권에 대한 인세 정도? 그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고요. 요번 책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영화책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그동안 읽었던 책을 한번 현대 사회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라는 의도에서 이번 책을 쓰게 됐고요. 영화든 책이든 저는 제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 속으로 끌고 나옵니다. 영화도 내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현실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 쓴 것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혹시 다음 책 준비하고 계신 데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우리 그 유튜브 통해서 화면 나가니까요, 책 이름 뺏어가기 없깁니다. 제가 뭐 여기 또 뒤에 보면 우리 쟁쟁한 이곳에서 통일운동 해오신 선배님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저도 뭐 북한을 한 10여 년 전에 한 2번 다녀온 게 다고요. 아주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완전히 평범한, 그러니까 북한 전문가나 정치가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 사회를 관찰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한번 북한을 보는 책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여러분들 동양사상가 중에 묵자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겸해설 묵자. 한번 묵자의 눈으로 한번 북한을 바라보자라는 취지로 요즘 묵자 공부와 북한 연구서도 열심히 읽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소책자로 되려고 합니다. 그 책은, 묵자와 북한 관계 책은.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우리 이제 너무 제가 신학책 같은 걸 안 냈으니까 불교의 그 화두,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런 것들이 화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의 화두와 요한복음의 몇 가지 메시지를 비교한 뭐 화두로 요한복음을 읽기, 뭐 이런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 질문 다 끝났고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들어주려고 질문했는데, 뭐 제가 빠진 게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안 물어보면 궁금해서 집에 가서 잠을 안 온다든지 그러신 분 있으시면 한 서너 분 정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이 마이크. 예. 공쌤 우리 마이크 하나 없어요. 그냥 말씀드릴까? 아니 간단한 거 이거 배경 사진은 누구니까요? 간단한 거. 모자를 쓴 이유를 보면 머리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저거 목사 아버지인가 그래요? 그래 질문이 어떠면은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예. 김기대하는 그 김기대에게 우리가 일반이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좀 넓게 목표라든가 뭐 저술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인간적으로 우리가 옆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 쉐어할 수 있겠어요? 글쎄 저는 조금은 이제는 좀 덜 날카롭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척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도 그거를 잘 못 고쳐서 한 번 저한테 미움받아 끝까지 미움, 제가 뒤끝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좀 고치면서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가 뭐 선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제 저희 교회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중에 실망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선교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교회 역할 중에 하나겠지만 교회 자체가 사회에 존재함으로써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지막 생들 자꾸 어르신들이 많다고 죄송해요. 마지막 이제 행을 좀 바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교회가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그 사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게 없으세요? 글쎄,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오늘 근데 그 평통, 그러니까 평화통일 자문회의라는 회의 있죠?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단체인데요. 글로 많은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제가 오늘 그 뵀으면 하는 분들이 글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분들하고 절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박사님 어디 계세요? 네? 가셨어요, 차 박사님? 차 박사님 그 전직 저것도 하셨는데 평통 의장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원영. 그동안 한 20년 계셨다 그랬는데, 예. 그 진짜 뭐 이렇게 진보 목사, 개혁 목사 이렇게 이제 이런 보수적인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표정을 보면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인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어떨 때가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온 지는 20년 됐지만 저희 교회 역사가 이제 한 45년, 아직 한 43년 됐거든요. 보통의 이제 이런 소규모의 교회들은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들과 고스란히 함께 늙어 나이 먹어가면서 쇠락의 길을 걷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 저희 교회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세대 교체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편에서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의 장점인데,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교인들 중에 거의 80-90%는 저랑 연관이 돼서 온 분들입니다. 밖에서 데모하다 만난 사람들. 그런데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프냐면 그 이분들이 교회 자체를 어떤 시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로서의 그 기능만으로서 또 교회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부딪힐 때,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결국 떠나갈 때,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가면서 또 항상 뭐 데모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식들을 좋아가지고 항상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가서도 그런 비판을 그치지 않을 때 그런 게 좀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제가 한 목사로서 나가서 뭐 박근혜 퇴진 집회를 하는 거는 한 목사로서 또 나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뭐 교회가 뭐 준비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그 모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으로 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의 뭐 시위의 도구, 시위의 전진기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았고요. 그 원칙은 지켰던 것이 그래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힘든 일을 그렇게 뭐 하나 딱 꼽아서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이원영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도 별로 없고 월급도 별로 없는데 얼굴은 세상 편해 보이죠. 여행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아무튼 김 목사님 책 내시기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글 쓰는 사람이지만 또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던 신도였죠. 제가 김 목사님 모시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이 교회를 이전에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해드린 것 같아요.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는 장소라면, 오늘 책 제목이 제가 김 목사한테 드리고 싶은 그 얘기거든요. 교회가 좀 더 너그러워진다 라고 하는 말에 비춰서 우리 김기대 목사도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불만이 이 은혜로운 교회가 왜 이렇게 신도수가 좋냐 라는 데 있었고 꼭 교회 나간 분들이 그런 비판을 하시죠. 나는 좋게 나갔잖아요. 근데 좀 더 이 교회가 신도수가 좀 많아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좀 앞으로 새해부터는 좀 잘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드리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인원물은 이미 구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인이 좀 많았다 그래요.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사진 보면 많긴 많은데 지금보다는 응? 자기는 알지 그게. 자기네 교회 더 많았거든. 마시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교회를 한 1세대 장로님한테 그때 돈도 좀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잠깐 근데 김 목사님 와셔서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많았는데 그 중간에 점점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1세대 장로님한테 그때 교인도 많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거쳤을 텐데 왜 이런 뒷골목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명답을 하셨습니다. 교회 목 좋은 데 있으면 사람들 많이 찾아오면 귀찮아. 그래서 여기 사셨답니다. 그냥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끝으로 오늘 콘서트에 오신 예, 우리 박신하고 말씀하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예,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목적이 구원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충 알긴 않지만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뭐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평양의 교회는 개인 구원만 하다만 치중하니까 사회 구원이 부족한데 목사님께 이 구원의 교회라는 목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하실 때 실망했던 것, 여기 교인들 다 뭐 하여튼 하시는데 실망했던 것, 또 더 했었으면 좋았는데 목사님께서 할 수 없었던 것, 그런 교회 상황이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은 교회가 참 사회 구원의 정의에 모였을 때는 참 힘들어요. 많은 한국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복음 구원, 개인 구원에 치중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의를 사회 구원에 복음과 함께 동시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것, 또 바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정말 구원의 교회를 와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가시는 분들 계신데 질문이 길으니까 대답은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그 구원에 대한 대답을 목회용으로 할까요? 진심으로 할까요? 오늘은 인간 진기니까 글쎄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불교의 그 말 중에 진제 속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제라 하면 진짜 진리고 속제라 하면 대중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속죄 진리란 말인데 불교의 세계관이 독특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제와 속죄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불교는 뭐 윤회가 기본이고 뭐 극락왕생하고 그건 다 속죄입니다. 고승들에게는 극락도 없고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대중들의 실망감도 크고 또 그들도 그것을 연구하고 선으로 깨달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 지쳐 살다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불교의 진제 속죄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구원 혹은 뭐 사회 구원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기독교인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마다 다 구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구원이라는 언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목회를 갖고 가서 또 한번 다른 말씀 잠깐 드리면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으쌰으쌰 하고 막 투쟁적이어야 될 텐데 저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속죄에 가까운, 속죄가 아니고요. 속죄에 가까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남들이 욕할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욕할 수 있는 교회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모든 분들이 느껴야 될 게 자기 안에서 자기의 신학을 확립해 나가는 것, 교회로부터 간단한 신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을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북콘서트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될지 그게 뭐 책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늘 고민이 됐었는데 그 해에도 참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세 번째 때도 많이 와주십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정말 친구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심으로 오늘 북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다른 때는 저기 애국동 보행 앞에 할아버지들이 오시는데 오늘 아무도 안 오시는 거니까 힘이 없구만.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모임에 갈 때마다 애국동 할아버지들이 와서 먼저 해야 되는 거 합니다. 제가 우리 김민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책도 쓰고 말이요. 저도 이거 보면 참 정말 비상해요. 그래서 내가 참 서운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 난 잘생겼잖아. 저 얼굴에 책이라도 잘 써야지. 우리 저 목사님이 아까 뭐 사회 선교를 교회에서 안 한다는데 여기 사실 제가 한인 노숙자들을 지금 한 20명 되고 같이 사는데요. 그동안 100명 이상 되고 살았는데 저 양반이 다 한 달에 집세 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돈 조금씩 주고 있어서 거지들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사회 선교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내가 지난번 책에서도 축복을 나보다 하나 해서 아니 교회가 축복으로 겁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뭐 교회 너그러져라고 축복을 하지 말아서 이게 뭐예요. 나 정말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참 축복이 힘들더만 이번에도 저보다 축복을 하겠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개인적인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민호 목사님 책을 써줘서 고맙다기보다 여기 와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간 데마다 함께 하는 분들이고 또 목사님이 쓰신 이 내용에 우리 공감하는 우리 끼리끼리 아니요. 유유상종의 법칙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이 절름발이나 보고 왜 놀리는지 알아요. 자기하고 틀리면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감 가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니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주는 책을 쓴 그래도 우리 김민혜 목사님이라 고맙게 생각해요. 동생 같지는 않은데 고장벌이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축복이라는 게 뭐 개인적인 복을 바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우리가 함께 정말 서로 함께 사는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인간적인 욕심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 우리 함께하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 함께하는 그 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힘이 아닐까. 그것도 봐야지 당연히. 나는 그 축복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지 함께하는 거죠. 간단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기 우리 김민혜 목사님의 책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여기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
책 사인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성공의 신분, 성공의 신분, 기독교 됐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사진을 안 찍어? 아니 지금 그런 책 하는 단체 사진을 바쁘니까. 아예 지나고 아니 이책 사인 사인회가 끝나고 나서요 오늘 모이신 분들 전체 다 같이 여기서 단체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에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안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하시고 후에 전체 단체 사진을 좀 앞에 찍겠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착해드리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어디 뒤풀이 하나요? 뒤풀이 합니다. 저기 기병 씨 어디 갔어? 장기병 씨 좀 불러줘요. 장기병 씨! 장기병 씨! 네. 아니 저 기병 씨 보고 공지 좀 하라 그래. 공지, 디프리 공지. 마이크. 제인리? 예, 지난번에 우리 뵌 적 있죠. 그죠? 여러 번 뵀는데.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분이어서 아마 같이 가시죠.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해요? 제가 존경하는 매단 되는 목사님. 두 분은 또 어떻게 하셔? 올해 하늘.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겠네 한 번에. 이남이고 또 안 왔어? 감사합니다. 담배 어떻게 오늘 더 오바라고 있어. 하시는가요? 아니 거기 가서 좀 먹으려고. 그렇죠. 온도 좀 변해셔나고. 어디요? 장소가? 이름이 뭐야? 어디가 누울 거야? 김혜정. 저희 사과는 사과와 웨스턴 사이에 보면은 흑내각이라고 있어요. 사과와 웨스턴 거기서 가면은 이게 저자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사인해 줍니다. 거기 가서 사인 받아갖고 집에다 붙여놓으면은 요즘 또 부적하는 선락을 500원 줘야 되겠죠. 부적을 대신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역으로 오셔가지고 저녁도 드시고 저자도 직접 만나보고 사과와 웨스턴
흥내각이라는 주곡집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거기서 준 아저씨가 스폰서를 참, 그 플래카드 딱 받았어요. 우리 아들 얘기가 이거 사인한 거네. 뭔데?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 뭐야? 그건 아니지. 이거 잘 받았다. 예, 고맙습니다. 사진 찍는 거짓 협박에서 가서 왔구나. 제가 굉장히 이게 아니라 김기재 목사님, 영원한 목사님이신데 여기 있다. 일단 도요타 캠리 좀 해달라고 할까요? 도요타 캠리. 경가 중에 쫙쫙 밀려있지 않고 중에 하나 빼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사진 좀 찍고 어차피 아무도 못 나가니까 꼼짝 못해. 아무도 못 나가. 사진 찍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광고 빨리 해서 저자가 안 찍는데. 안 찍으세요? 찍어요. 단체사진 안 찍어도 되잖아요. 단체사진 안 찍어도 지금 차가 넘어가요. 가셔야 돼. 아니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옥상 기다리세요. 제가 이렇게 살짝 끼고 찍어요. 그건 얼마야? 사인은 얼마 차에서 이따가 줘. 왜냐면 땀 알겠어요. 팔짱 끼면은 그 20불, 어깨 걸면 30불. 아니 뭐야? 사진 찍어야 돼, 안 찍어요? 그럼 목사님 빼보시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다 그러고 여기 사진 찍고 그러니까. 저기 사진 찍으실 분 여기 모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빨리 모이셔서 사진 찍고 차 빼줘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신부님. 빨리 손혜명 씨도 오고 빨리 와서.